저희는 지금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오래 참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장거리 경주와 같다 이렇게 참 많이 비유했습니다. 장거리 경주, 마라톤 같은 거죠.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 한글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오래 참음, 또 길이 참음, 그리고 인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들이 좀 다릅니다. 먼저 완주를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은 어떻게 되는가? 달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기를 멈추고 버티면서 오래 참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이런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오래 참음이 있냐면은 달리다가 언덕이나 장애물 이런 달리는데 방해 요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견디면서 오래 참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 역시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오래 참음, 또 길이 참음, 인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완성을 위해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오래 참으십니다. 아마 오래 안 참으셨으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오래 참음의 단어가 휘포모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때 오래 참는 것이 휘포모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또 박해 속에서 오래 참는 것, 이것도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구원 완성, 즉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크로디미아. 이 마크로디미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크로디미아는 대인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또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인관계 또는 공동체 안에서 분노를 오래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분을 더디내는 인내, 또 남의 가해에 대하여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가움을 멀리함. 이 마음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막 따가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따가움, 아픔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분노를 발산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분노를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로 디마이는 그 분노를 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에 관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바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 하나됨 위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인격 속에서도 그러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바로 전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체의 일들이죠. 그 육체의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거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분명한데 쭉 보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거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2절에 이 열매를,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 위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요 그 기쁨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루고 유지하고 계속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휘포모네가 아니고 바로 마크로디미아.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사랑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화평한 곳에서는 오래 참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 교회로서 바로 사랑으로 내 인격이,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주변에서 그 자극이 와도 그 자극에 요동하고 그 요동하는 것만큼 표현을 해요. 분노를 발산합니다. 그때는 개인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본문의 그 끝을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 23절까지가 성령의 열매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뭡니까? 육체의 일들이죠.
그걸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문맥을 살펴볼 때도 확실히 이 마크로디미아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분을 더디내는 오래 참음, 또 남의 가해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요즘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의 정의가 시작되는 곳이 4절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처음이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으로서 가장 큰 은사, 더 큰 은사라고 말을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아까 육체의 일에서 본 것처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 공동체 내에 있었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된 가운데 기쁨을 충만히 갖고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당짓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을 확 내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어. 분을 확 내놓고 뒤끝이 없는데 뒤끝은 누가 다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을 당한 사람, 또 분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열매, 사랑도 공동체를, 교회를 위한 것이고 기쁨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화평도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화평하게 경주에 완주하려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도 분노를 멀리 두다, 화를 가라앉히다,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휘포몬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완주하려면 함께 있는, 내 자신도 그러하고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서 바로 마크로디미아가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서로 힘을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것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내가 깊어집니다. 열매가 연그러갑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내 속에서 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참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오래 참으셨는데, 휘포모네를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박해를 오래 참으셨는데 휘포모네를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야지, 오래 참아야지 휘포모네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합니까? 그래, 휘포모네를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내 자신에게도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도 바로 마크로디미아를 실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얘기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으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분노가 어느 정도로 분노하냐면 그냥 쏙 끓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 색이 변할 정도로 표정이 변하고, 그 표정이 아주 분한 표정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분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구나. 왜 네가 분해하냐? 그 너가 제사를 잘못 드린 거야. 내가 말을 했잖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너는 편리한, 그리고 어쩌면 싸게 먹힐 수도 있는, 그런데 내가 직접 지은 농산물이니까 라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피의 제사를 안 드렸어.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한 건데 왜 네가 분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색까지 변하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내 뜻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의미가 오래 참음입니다. 너 지금 분함으로 인하여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아야 돼. 그 분을 참아야 돼. 그런데 가인이 결국 못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분노가 얼굴 안색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표현되어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공동체가 깨졌을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함께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버리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가장 필요한 관계가 어떤 누구의 관계일까요?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부부관계라고 말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둘이가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둘이가 한 몸을 이루어내야 돼요.
둘이가 많이 다른데 한 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도 오래 참아야 돼요. 하와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못 참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을 표출하니까, 분노를 표출하니까. 오늘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부관계에서 오래 참아야죠. 뭐 저희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들을 이렇게 봐도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래 참아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오래 참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갑니다. 아주 드물게 참 둘이가 다 오래 참는 부부도 있어요. 참 대단한 부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둘이가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존심이 펄펄 살아가지고 절대로 오래 참지 않아요. 그러면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또 화해하고 만나면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어려울까요? 이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그래요. 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견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딱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이 요동합니다. 감정이 요동합니다. 감정이 지 그리고 의지 전부 다 마비시켜요. 요동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야, 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래 참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한번 참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뭔가, 이건 내가 따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은 다시 뭐라 말했는가, 아담하고도 한번 또 의논해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오래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와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중립적인 인간, 자율적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홀랑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급하게 그거를 좋다고 자기 남편에게 가져가 가지고 이 좋은 거야 그래서 먹여 버렸어요. 일사천리로 가버렸죠, 그렇죠? 성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 까뮈는 인간의 원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급함이요. 그래서 성급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나태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 다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제 까뮈의 관찰이죠. 그런데 거기 성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기 어렵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운동장은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인과 아벨은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분노가 자동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래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깨져나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력히 역사해야만이 내게 있는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쏟아내고 싶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확 뒤집어 보놓고 싶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분노를 참아라 그래요.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참는 때는 여러 생각도 하고 여러 고민도 하고 여러 상황도 접하면서 내가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내가 깊어집니다.
열매가 연걸어 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고통이에요. 도 닦는 거 그거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만병통치약, 또 만 문제의 해답입니까?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도 잊어버려 버렸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전부 다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내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설교하고 설교 듣는 동안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결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구하지 않고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꾸 설득하려고, 심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설득하는데 막상 그 상황, 그 환경, 그 대인관계,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전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 충만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똑같이 이 세대를 살고 있고 이 세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요. 이 얘기는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기쁨이 항상 있기를 원하지만 기쁨이 항상 있지 못하고, 화평으로 항상 있고자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래 참고 싶은데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합니까? 저도 고통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는 제가 살아갈 수 없고 신앙인으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설교도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고 나서도 또 현실에 탁 나가면 또 다 깨져요. 또 기도해요. 또 회복하고, 또 소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복하고, 또 소진하고.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께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경험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쓸데없는 곳에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서 내 인격을 통일시켜주고, 내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서 나의 대인관계 속에서 오래 참게 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게 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 말씀이 성령 충만을 가져오고 설교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을 가져오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오래 참아야 돼요. 다락방에서도, 교구, 우리 성신교회 내에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미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죄 유혹을 받기 쉬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철저히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절실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